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5일 수요 무교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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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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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은 생명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것이 생명이고 사망이 갈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주님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흠양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예배 때문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한국에 나가 있는 김주수 형제의 부친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 볼 때 의사들이 파업을 하므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맥박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심장에 무리가 왔는데
하나님 수술 도중에 중단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면회를 할 수 없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진수 형제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잘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판단을 받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의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뇌과 전문의들과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설정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판단으로 인하여 아버님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혹여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무 집사님, 김인근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늘 통독이라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더욱더 증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그 불을 이 가운데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다 같이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역사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특별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이 겹치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인데요. 조금 이제 어제 그저께 본문으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오늘 왕들이 베가 왕이 있고 호세야가 나오는데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아수르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게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의 밑바닥에 흐르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라는 왕까지만 올라가 볼게요. 살룸이라는 왕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므나헴이라고 있죠. 그 살룸을 죽였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므나헴이 왕이 되올 때는 이제 뭐가 불평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강대국 아수르에게 저렇게 밑보이면은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없을 터인데 하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므나헴이 그 살룸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갖다 바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적당하게 바쳤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침범해 오니까 얼마 바쳤다고요? 은 1000달란트를 바쳐요. 이 돈이 엄청난 돈이라는 걸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반복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바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잘 봐달라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뇌물이죠. 조공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북이스라엘이 연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명이 뭔지도 알죠. 골골골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옆에서 안 도와주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그 상태가 우리는 보통 연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끔 가다가 나는 연명을 하지 말아라, 각서를 다 써놓고 이 자녀들한테 내가 연명할 수준이면은 그냥 끊어라, 이렇게 각서를 먼저 다 사인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명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라는 왕도 아수르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그 은 1000달란트,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만 50세겔을 받아가지고 그거가 300만 세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00만 세겔인데 그 50세겔이 소 한 마리 값이니까 6만 명이 모여가지고 6만 명의 부자들을 모여 돈을 착취해서 토색했다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은 강제 징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나라가 흔들릴 정도죠. 뭐 계산했겠죠. 나라가 망하면 더 뺏기니까 이거라도 갖다 주자. 근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가져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치함 받은 백성들인데 아수르를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므나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므나헴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베가인가요? 그 다음 왕이 아마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므나헴 다음에 부가히야, 그 다음에 그 베가라고 하는 이 친구는 또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심하다, 나라를 망해 먹으려고 그러냐, 이래서 베가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그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민족주의로 갈 거냐, 그렇다고 민족주의로 간다고 그래 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나쁘게 말하면 주제를 모르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자기들의 나라 그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만약에 해보려고 한다고 치면 사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희한하게도 단 한 명도 민족주의적인 왕들이 여호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아수르, 그 외에는 나머지 왕들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의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베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가만 안 있겠죠? 또 침공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수르에게 여러 마을들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죠? 여러 마을들을 빼앗기게 돼요. 자, 이걸 보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죠? 호세아라는 이제 마지막 이 호세아죠. 이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해요. 이 호세아는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 아수르가 되겠죠. 이거 봐라. 우리가 괜히 우리끼리 한다고 민족주의로 갔다가 또 뺏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그 전 왕을 베가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지금 30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계속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자, 요 북이스라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의존하는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지향하며 사는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존성이고요. 하나는 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 지향성,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두 개를 다 놓치고 있어요.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계속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어떤 이 중심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자기냐, 자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싸움에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돼요. 그 중심이 아수르가 있는 거고 눈치 봐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눈치를 보고 의존했다고 치면 그럼 그 아수르로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의존했던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완전히 작살을 나게 돼요. 호세아 왕,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게 이제 19번째 왕. 호세아가 그렇게 의존했던, 베가를 죽일 만큼 의존했던 아수르에게, 그 아수르에게 그대로 자기 왕 때, 자기가 왕할 때 망해버려요. 다 잡혀가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에 의지하는 거는 내 중심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뭔가를 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듯이, 아예 그냥 끊어놔 버리듯이 세상도 우리를 나중에 가서 우리를 잡아먹어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거가 그 과정이 그때는 뭐 좋아 보이나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는다고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속에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냥 드리고 막 은 1000달란트까지 갖다 주고 또 자기들끼리 거 봐라 하고서 그 전에 왕을 막 죽이면서까지 아수르에게 의존했단 말이에요. 의존했는데 그랬는데 그 의존을 했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바보 천치가 어디 있냐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바보 천치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그 순간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지만 세상의 가치와 보상과 어떤 권위와 권력과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잡아먹는단 말이죠. 저기 그 1968년도에 그 더널드 리처슨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글을 한번 딱 치면 유튜브도 딱 치면 Peace Child, 평화의 아들, 뭐 화평의 아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데 Peace Child를 딱 쳐보면은 그 뉴기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가 식인종 사위족이라고 하는 사위라고 하는데 사위족이라는 식인종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거기 전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식인종인지를 모르죠. 근데 그 식인종 사위족의 도덕적 가치, 공동체의 가치, 이거는 뭔지 아세요? 배반이에요. 배반, 비트레이, 배반.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옆에 그 어떤 다른 마을에 그 한 청년이 그 사위족이 식인종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잠깐 어떻게 배 타고 또 뭐 뗏목 같은 조그마한 배 타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그 민족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해줘요. 모든 부족이 그 놀러온 그 다른 부족 청년을 그렇게 잘해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갖고 틈만 나면 놀러오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먹을 거 뭐 그냥 영웅시하고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모든 옆에 있던 한 40여 명의 그 사위족들이 다 미리 준비한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한 청년을 향하여 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이게 눈치가 이게 분위기가 막 살벌하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그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냥 개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춤추고 막 노래를 해요. 충분한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개를 배반해서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막 불을 피우고 이제 막 춤추면서 막 돌면서 이렇게 강강술월래 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춤추면서 개를 이렇게 먹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 사위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더널드 리처슨이라는 선교사의 일대기의 그 스토리예요. 물론 그 선교사는
잡아먹히지 않았죠. 가룟 유다를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영웅이라고 그러고, 야, 가룟 유다 멋있다. 왜요? 배반했으니까요. 배반이 그 공동체의 어떤 덕과 가치라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민족도 있다고요. 제가 이거 왜 말하냐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뭘로 유혹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사귀고 싶은 거, 그걸로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다 줘요. 잘해줘요. 그 다음에 딱 숨겨놓은 칼과 창과 빼가지고 탁 찔러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그 예화가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딱 맞지 않아요?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북이스라엘에 지금 1대부터 19대 왕까지 있잖아요. 209년 동안 흘러오면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뭐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했다. 그 죄를 버리지 못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단과 베델 사이에다 거기다가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 놨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존재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게 하기 위하여. 그게 다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아요? 죄를 낳잖아요. 죄를 낳으면 뭘 낳아요? 사망. 결국은 자기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 거기는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되고요. 지향성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요. 믿음에 대한 그 속성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오죽하면 타종교도 욕심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네 자아와 싸우는 거야. 네 욕심과 싸우는 거야. 그거를 떨쳐내야만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불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평생.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붓다도 시달타도 끝까지 그거 위해서, 네 욕심 버리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정진하라 이러고 죽어요. 붓다도.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분이 그걸 가져가시잖아요. 그 죄성을 가져가시잖아. 그 욕심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분이 가져갔으니 이미 합격점 받아놓은, 그러니까는 합격점이 아닌데 보혈의 피로 합격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편안하게 와, 그냥 그 길만 가면 돼 하고 길을 이렇게 막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 밀림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혼란한 그 밀림에 들어가서 다 칼로 쳐가지고 길을 이렇게 막 냈단 말이에요. 그 길만 따라가면은 가난 복지인데 자기가 또 개척하겠다고 옆으로 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공부 못하거나 꼭 그 당시에 불량하는 애들 있잖아요. 줄 맞춰서 오와요를 맞춰서 와 그러면 꼭 뒷공문에 따라오다가 에이 우리 좀 옆으로 세자 하고 옆으로 새는 애들 가끔 한두 명 있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그냥 또 갑자기 뉴스에 막 나와. 이제 미야 뭐 길 잃어버렸다는데 영호야 경호야 어딨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 문제예요. 의존성, 지향성. 그래서 아수르와 하나님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이 단 한 왕도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209년 동안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사실은 209년 동안 똑같은 반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러면서도 또 한 대 맞고 또 돌아와도 또 저지르고 또 저질러요. 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폭폭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오래 참과 인내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찌할꼬.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앗수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이제 속으로 하나님이죠. 그럴 거예요. 근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앗수르야. 아이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들이 아무리 말을 하나님이야 그래도 너희들 내가 잘 알아. 속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뭐만 필요해? 내 안에 내가 주는 은혜만 필요해. 그 은혜 붙들고 와. 내 안에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에게는 못해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의존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지향성, 믿음의 그 두 속성을 꼭 잘 챙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그 끝까지 참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의존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낼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